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8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의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프랑스 신부 뿌띠짱은 일본 나가사키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지금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오우라 성당을 지었습니다. 넓은 일본의 지역 중에 이곳 나가사키를 택한 이유는 나가사키가 250년 전에 시작되었던 기독교의 박해, 선교사 추방 이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많은 신자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혹시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대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야심한 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250년 동안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오며 살아남은 신자들이 이곳 일본에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일어난 신도 발견이라는 이름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박해의 시간을 견디며 250년 동안 지켜온 믿음이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며 전 세계가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성모 마리아, 몇 가지 성화 등은 공통 분모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것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의 시간을 견뎠지만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들의 수고와 희생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해중의 신앙을 지켰던 일본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사일런스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성상과 성물 혹은 예식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부를 만나면 신부들의 묵주를 얻으려 한다거나 성찬을 받고 싶은 열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신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었었다면 250년의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도 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성상과 성물 중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변형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기에 쓰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어구는 호세아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주 언급되고 있는 어구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앞에 없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인 용법은 병행을 이루며 놓여있는 이런 표현법은 두 가지 죄목들에 대한 두 가지 없다에 대한 요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을 요약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본문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나라의 파멸이라며 6절을 통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거의 비통한 소리를 내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주석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통한 소리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게 되는도다. 제발 하나님을 알라. 제발 하나님을 알라. 호소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망함을 면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F학점은 면한다. F학점을 면할 길이 있다면 그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에 두어야 할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알다를 검색하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라는 뜻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갖추거나 깨닫거나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경험하면 됩니다. 듣든지 보든지 배우든지 어떻게든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적, 사도적 증언이 담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선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으며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려드린 박해를 견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상과 성물만 남은 신앙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를 250년 동안 견디고 이겨내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의심을 받게 되며 마침내 안타까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때라고 할 만큼 시련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렸으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나의 신앙조차 의심해보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곧 의도하지 않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앙적 어려움,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인 줄도 모르게 슬며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 그 온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물통 속 개구리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과 같은 그런 위협인 것은 아닌지도 모를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마음만은 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세워 예배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의 시간을 굳건한 약속처럼 지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때에 원하는 만큼의 시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추고 마음을 쏟아 현장 예배와 다름없이 온 식구가 모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예배의 충만함을 온라인이지만 마침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더욱 깊이 갖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들여 읽고 듣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돕는 잡지를 구독하거나 아니면 내 성경책을 활용하여 과연 나는 얼만큼의 성경을 읽고 또 읽어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밑줄을 그으면서 아니면 표를 만들어 체크하면서 나의 성실에 흐뭇해하거나
혹 나의 게으름에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에게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강제적 집콕 생활을 성경 쓰기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분량을 옮겨 적으면서 나만의 성경책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꼭 구약, 신약 전체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정하여 자신만의 필체로 한자 한자 정성껏 쓰고 그것을 묶어 정리해 두면 훗날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선물이다 라는 생각에 뿌듯함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07년 미국에 주목할 만한 교회, 일명 모두에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 하나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숫자로는 성공했어도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제자는 만들지 못했다라는 반성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요. 한국 교회도 충격이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배우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한국 교회에 한참 적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이들이 발간한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포장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동안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등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도 쏟아부었습니다. 교인들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는 날로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적으로 제대로 여물어가고 있는가? 물으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역의 결과가 겉으로는 성공이었지만 속으로는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자들은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1000개의 교회 25만 명의 교인들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대담을 나누며 또 다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침체되어 있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그리스도를 알아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그리스도와 친밀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4단계로 성도들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단계를 올라가는, 변화하는 그 사이에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또 다른 보고서에서 선보였습니다. 요소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성경의 권위의 인정, 교회의 봉사 여부, 11조 등등 13가지입니다. 4단계가 영적 성숙의 단계인데 각 단계를 올라가는, 각 단계로 변화하는 그 사이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걸맞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단계의 변화마다 꼭 들어가는 필수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의 필요 요소 중에 여러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말씀 묵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친밀감으로 가는 여러 가지 필수 요소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말씀 묵상이며, 그리스도와 친밀함의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필수 요소 중에 말씀 묵상이 또 들어가서 말씀 묵상은 어떤 단계에서든지 꼭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는 삶은 어느 단계에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각 단계에 걸맞는 씨름, 말씀을 붙드는 일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묵상 없이 영적 성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 보고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전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수준인 것입니다. 혹 귀찮은 듯 말씀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당장에는 괜찮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수준을, 영적 성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 없이 이런저런 것들에 목숨을 걸며 대를 이어 250년간을 살아왔다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냈던 그들의 훌륭함과 위대함은 희미해지고 안타까움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대면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경계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삶으로의 복귀를 함께 이루어내는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는 살았다라는 고백이 훗날 코로나를 기억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말씀 읽기가 내 편의에 맞춰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오늘 나의 신앙의 수준이요 성숙의 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마음을 두시고 펼쳐 읽고 듣고 배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